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외로운 세상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견디고 참고 살아오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때로 얼마나 외롭고 또 견디기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외로워하는 순간도, 혼자서 힘들어하는 순간도 여러분 혼자 있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새 힘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100세에 너에게 낳게 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의 마음을 알았도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 테스트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격이라고 기뻐하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수양을 가지고 번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증거하셨기에 저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때 이 많은 수를 무슨 돈으로 우리가 먹일 수 있겠느냐고 불평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 중에 안드레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는 그가 들고 온 작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리자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했고 모두가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항상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면 인도하셨구나, 예비해 놓으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원망입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고 염려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인생에 염려하는 일들, 두려운 일들,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신앙이 어떠한지에 따라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간절히 더 믿음으로, 믿음의 말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도우실 거야,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믿고 항상 우리 삶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절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도 나오고 또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짜가 나옵니다. 이 장소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2월 15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 엘림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엘림은 많은 오아시스가 있는 12우물이 있는 풍성한 그런 물이 있는 아주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무더위 광야의 사막 기후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한 저수지, 작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막 달려들어가 그 물을 덤벙덤벙 마시는데 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목마름에 쓴물을 마시고 나니 얼마나 원망이 더 나왔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지정하셔서 그 나뭇가지를 저수지에 넣어라 할 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됩니다. 그 단물의 치료에 하나님 또 단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의 오아시스 마을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아시스에서 풍성한 행복을 경험하고 쉬면서 많은 목마름을 죽이면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이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긴 광야, 신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날짜가 2월 15일이 됩니다. 6월절을 1월 15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 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은 급한 김에 이제 딱딱한 빵들을 만들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한 달을 지났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얼마 전에 엘림에서 풍성히 채우고 물도 채워서 나왔는데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이제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으니 그 배고픔 앞에서 저들은 이제 우리 굶어 죽는가?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가?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했으면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입에서 원망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하면서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자 기도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격려하거나 기도하자고 하거나 앞장서서 기도하기보다 모두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식구입니다. 그런 식구들은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는 교회가 가족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식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믿음의 말씀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모두가 가족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믿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말씀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가 있고 근심하는 가족들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괴로워하는 가족이 있을 때 성도라면, 믿음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라면 이때일수록 기도하는 거야. 이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해 보자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믿자고. 우리 믿음의 가족 아니냐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나님이 오늘까지도 역사하셨으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자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은 본문 성경에서 광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들을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광야의 백성들을 비추어 보면서 이제 나는 이들과 오늘의 나와 비교해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 안에서 반성하고 다시금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광야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2절로부터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라고 했는데 무슨 원망을 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배고파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 너무 종살이 노예생활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좀 한번 좀 구원해달라고. 더 이상 노예살이 하고 싶지 않다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예비에 준비해 놓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가 더 그립습니까? 그때가 더 왜 그립다고 그들은 말합니까? 오늘의 삶에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 불평하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에 그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시절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때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면서 더 이상 추격하는 이들도 사라졌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엘림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오늘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자라고 했을 만도 뻔도 한데 그들은 감사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 은혜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제물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셔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감격, 감사의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지 아니하는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어리석게도 이전이 애굽이 더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인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고난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오늘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7절뿐이 아닙니다. 8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도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함을 들었노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말을 기억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아버지 문을 두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불신앙의 말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들은다면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고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노하셨고 벌 주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저녁에는 고기를 주겠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주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나는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도 불평했어도 이미 예비해 놓고 주실 작정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구나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 저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기 전에 걱정하지 마라, 이제 만나를 내려줄 거다 했으면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원망하기 전에 이 물이 쓴물이지만 금방 단물 되게 해줄게, 그 다음에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인도해 줄게, 그러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일에 미리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이시지만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주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셨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순종하는 믿음인가 시험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가, 병든 모습인가, 건강한 모습인가, 초췌한 모습인가, 무엇이 묻어있나, 거울을 보면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마치 나와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들의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내 모습이 이랬어도 다시는 이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살리라. 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인생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원망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들은 광야에 물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아니,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그들을 붙들어 올 때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 앞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 속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원망은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 위급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마라의 쓴물에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무더워서, 앞으로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한 삶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뀝니다. 홍해냐, 물이 없는 거냐, 먹을 것이 없는 거냐, 더위냐. 그들의 원망은 계속되고 문제는 계속 바뀌어서 다른 문제지가 나올 뿐입니다. 계속 원망하는 한 광야와 같은 삶은 계속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을 그치고 감사할 때 광야의 생활은 끝납니다.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는 삶을 시작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열린 줄, 광야가 통과되고 가나안 땅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광야의 삶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며 오늘 말씀 8절에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거다. 아침에는 떡으로 만나로 배불리 줄 거다. 나는 너희가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었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 속에 나타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 고기로 배불리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고 있다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리 염려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 원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광야라는 것은 늘 불안합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추위도 오고 더위도 오고 맹수도 찾아오고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떨어질 때가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또 우리에게 질병도 생기고 또 사업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어, 안전한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종종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광야, 이 세상을 통과하는 한 누구나 어느 성도나 어떤 사람이나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피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질병도 있고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도 희망 찾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도 믿음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은 오히려 믿음이 단련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되게 살기만 원했지만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의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그 길까지 불안정한 삶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과 아주 유사합니다. 삶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 때문에 근심하고 환경 때문에 문제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을 달라고, 원망을 바꾸어 감사하게 달라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을 때 광야가 끝났습니다. 감사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안 하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아서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원망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지 마시고 조건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문제가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순간 광야는 쑥 통과됩니다. 가나안 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들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더 깊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이 나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성공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어려운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더 웃음꽃이 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가정은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는 그 가정이 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불행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환경, 조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을,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믿음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아쉬움도 하고 왜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족에 어려움이 생겨요. 누군가 아파요. 또 사업이 힘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업이 어때? 힘들지? 얼마나 아파? 힘내, 기도하고 있어. 함께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관심 기울이고 사랑을 쏟는 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동안 못다한 사랑 해라. 그동안 못다한 관심 기울여라. 그동안 서로 기도 안 해주던 거 서로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애틋한 사랑, 함께 기도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봅니다.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를 비판하고 삶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기도해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세상에는 자연 발생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연 발생적인 어려움,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뜻이 있구나. 우리 가정이 기도하라고 믿음이 더 깊어지라고, 우리 가정이 서로 냉랭하던 가정이 사랑으로 애틋해지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깨닫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원망해서 감사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막막했던 미래가 열립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원망, 불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 원망할 일이 그의 인생에 너무나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수십 년 만에 형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가족, 우리 조카들,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구원하도록 예비해 놓으셔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형님들, 내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항상 믿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해지면 하나님 잘 믿고 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프다 건강해지면 잘 믿을 거라고 한 사람이 잘 믿은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아플 때 더 기도했던 사람, 아프면서도 봉사했던 사람이 그 후에도 열심히 주의 일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바라보던 신앙에서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성도가 아니라 더 하나님 신뢰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할 때 광야와 같은 터널을 빨리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광야가 끝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치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순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나안 땅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감사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광야는 끝이 났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광야가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많은 염려, 근심, 원망, 불평, 우리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 부정적인 말을 어려서부터 해본 사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감사할 줄 알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 믿음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 감사하는 말을 해본 사람, 믿음의 말을 해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해본 대로 삽니다. 훈련한 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을 많이 해본 사람, 많이 훈련을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집안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다가 망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많이 듣고 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지금 우리부터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로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 자손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훈련하면서 감사가 생활화되어 하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는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 기도에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합니다. 많은 사람을 보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본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처자를 여기서 죽이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절대로 그 땅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 말대로 부정적인 불평의 말을 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장정, 어른 60만 명이 다 연병처럼 원망하고 전염병이 되어서 그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로 쳐 모세와 아론을 죽이자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내가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저들은 한 사람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감사를 보기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비해 놓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채워놓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원망하기보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고, 원망하기보다 기도하셔서 광야의 같은 삶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